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책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목적과 의미를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것을 관계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다른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 인간이 이 자연, 우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책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철이 들어서 생각이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일까? 의미는 무엇일까?를 묻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특히 나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를 묻게 되죠.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의 이 제사법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생애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기독교인,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전체 이야기 속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 때의 하나님과 아담의 이야기를 모르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을 관계를 모른 채로 그냥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만 생각하면 그냥 오리무중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이르는,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의미 속에서 부분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레위기를 해석해 갈 때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해석할 때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까지 이르는 전체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레위기를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를 시작하면서 번제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5가지 종류의 이 제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법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왜 5종류나 되는 이렇게 복잡한 제사의 종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법을 해석하기 이전에 번제가 뭐냐, 또 뭐 소제가 뭐냐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왜 5종류나 되는 이런 제사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제 개별적인 제사의 의미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라는 제사, 그리고 소제라는 제사, 화목제라는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성경이 힌트를 줘요. 이 5가지의 제사도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5가지긴 하지만은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묶으면 2개의 큰 제사라고 하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제사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1장 9절 번제의 끝부분을 설명하는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이제 번제를 설명할 때 제일 끝에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다. 이렇게 이제 이 제사의 성격, 이 제사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죠. 그런데 이제 2번째 제사인 소제도 가보겠습니다. 2장은 이제 소제를 설명하는 장인데 2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이 지금 종류는 다른 제사인데 공통적으로 번제와 똑같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번제와 소제 사이에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다. 공통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화목제를 3장부터 설명을 하는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5가지의 제사 종류 가운데 처음 3개의 제사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말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붙어서 공통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종류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는 제사의 목적, 제사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2가지의 목적 혹은 2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는 3가지의 제사는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없는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도 그런 의미에서 공통적인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2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떨 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려거든 해서 이 세 종류의 제사는 아무 때나 자신들이 이런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를 드리고 싶을 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만일 누군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 구체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성격의 제사예요. 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제사 제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제사법 이해의 가장 기본적이고 열쇠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놨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제각기 해석이 다르고, 또 그 해석 자체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그냥 이제 두 부류를 설명하는데 특징이 하나는 자원에서 드리고 하나는 의무적으로 드린다, 그런 구별 정도. 그러면 자원제는 왜 자원제가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그 의무제는 왜 이런 제가 드려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가 않아요. 뒤에 의무제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쉬워요. 그건 분명하게 특성한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이 의무제에 대한 성격 규정은 분명한데, 그 앞에 자원제로 드리는 이런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기능으로 드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리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부류의 이 제사의 기능이 단순하게 나온 구분이 아니다. 이건 제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그런 제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제사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고기 처리와 피 처리를 하는 것이 이 제사의 가장 공통적인 요소로서 이것이 성경 전편에 일관된 제사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의 성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표현된 이 제사는 제사에 있어서 그 고기 처리 기능을 확대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표현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지 않는 이 제사는 피 처리하는 기능과 똑같은 것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피 처리와 고기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의 두 요소인가를 강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5가지 종류의 제사 전체를 둘로 구분해 줌으로써 제사의 성격이 양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두 종류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 제사의 종류와 그렇지 아니하는 이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초로 그것을 올라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관계, 다시 말하면 아담의 삶이라고 하는, 아담의 삶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창조와 타락 사건이 이 두 가지의 제사 종류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위에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거나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대표자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담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첫 번째 아담이지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인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려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그 사이에 없어요. 그냥 아담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류의 두 대표자로서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 이유는 아담의 문제를 처리하러 온 예수님으로서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예수님 뒤에 누가 나타나서 이런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와야 될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아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한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두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요약이 되는 것이고, 아담과 예수님은 아담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두 인류의 대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런 제사법에 나타난 5가지 종류가 왜 두 종류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한번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원리로서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 아담과 예수님의 이런 그 평행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두 성경 본문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번 5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공통점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이외에 공통점은 없어요. 다 차이가 나는 것들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보편적인 이 공통분모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과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까지는 그런 용어는 모르더라도 사람이 완전치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뭐 사람이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흠이 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모든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죽게 된 그 영향력, 그 결과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은 누군지가 밝혀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이게 누군지가 나오죠.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여기에 바로 이 한 사람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찾아오고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죄를 만들고 하나님이 죽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이라는 한 인간의 행동 때문에, 아담의 행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게 인간 사회 전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죽게 되었다 하고, 아담 한 사람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사이에 이 연관성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대표이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한 인물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바로 아담이 아담 뒤에 올 어떤 인물에 대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오실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 다음 이제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오실자의 모형은 이름을 집어넣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다시 말하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위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모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곧 이어 설명을 하기를 아담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주 부정적인 거죠. 어떤 부정적인 것이냐니까 아담의 범죄 그리고 죽음 이런 것과 연관되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 바로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아담과 인류와의 관계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어서 어떻게 이 관계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한번 16절을 봅시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이 미친 영향은 정죄예요. 아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쳤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가져다 준 것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의를 가져왔다. 아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선고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죄 선고를 가져오는 이런 상반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비가 있는지 17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져온 것은 죽음이고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이 죽음은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아담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어서 영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아담이 미친 영향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런 엄청난 대비가 이루어진다. 공통점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영향을 미친 내용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상반되는, 아담은 바로 죄와 죽음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으로 대비가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것이 18절 19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이제 19절에 총 정리를 할 때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대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담과 비교해야만 예수님이 누군지가 충분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아담은 한마디로 불순종, 예수님은 한마디로 순종.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결과를 미치게 되었음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로 열쇠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아담이 행한 것의 결과와 예수님이 행한 것의 결과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사법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5장 이 12절에서 19절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아담이 주는 역할과 예수님이 주는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이 로마서 5장에 이어서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아담과 그리스도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까 로마서에서 봤죠? 지금 여기서도 사망을 초래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부활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22절이 바로 21절을 부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22절 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장차 우리 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뒤에 가면 조금 더 아담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45절부터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달라요. 아담은 그냥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또 무슨 차이냐? 47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다니다. 소속이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신분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땅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이 아까 누구였어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연결된 사람은 그냥 아담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 하늘의 사람인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을 때 그 창조된 상태가 바로 흙의 상태예요. 흙의 상태인데 이것은 부활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부활을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땅에서부터 취함을 입어서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데, 아직 이 처음 창조된 아담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을 가지지 못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의 처음 상태는 딱 그런 정도의 상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냥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상태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을 영화롭게 가진 그런 상태가 아니죠.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로마 5장에 보았듯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비참한 상태, 부활을 얻기는커녕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상태로 나락에 떨어진 상태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가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신 그 예수님의 육신은 마치 무슨 상태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원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상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활은 천지차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떠한 몸인가 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결과로 부활을 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과의 이 엄청난 대비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 창조될 때의 아담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더 높은 상태에 들어가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수님과 아담과의 대비를 그냥 이 정도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만 대략적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아담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담은 누구와 관계를 지어서 이해해야 아담이 태어난 목적과 아담이 실패한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또 누구와 대비시켜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행한 행동과 연결해서만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이해된다. 이것까지만 그냥 확인했으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첫 번째 이 관계에서 아담이 처해 있었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아담.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죠? 넓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는 이런 명령도 주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의 명령은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하는 명령도 주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형식의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만 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해야 할 명령도 주고 하지 말아야 할 명령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순종했을 경우와 하지 말라고 한 불순종에 대한 명령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불하는 값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분명하게 언급해놨죠.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는다. 그런데 명백하게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순종했을 때는 무엇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암시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반대편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암시를 해놓은 거예요. 암시를 해놓았지만은 가장 명백하게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는 대비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 2장과 3장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이 생명나무는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아담의 완전한 순종에
값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 달리 말하면 부활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는 현재 상태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로 죽음에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 죽음에 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불못에 떨어지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들어있는가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천국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결과로 따먹는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영생과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이제 완결된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이 죽음이 완결된 영원한 지옥 불이라고 하는, 지옥 불바다라고 하는, 불못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완성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원래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직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고, 그 영생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최종 완성 형태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었을 때 그게 아담의 최종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지고 계신 인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영광의 영원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바로 부활과 같은 이와 같은 영생을 얻게 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있는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 아담의 최고의 실패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그 영생, 달리 말하면 부활을 아담이 하는 것을 얻었다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에게 태어나자마자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과 같은 형태와 같이 그렇게 되었을 텐데, 아담의 치명적인 실패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다는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담이 실패한 엄청난 실패 목록인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바로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이야기죠. 등산을 하는데 등산 입구에 서 있으면 아직 산의 정상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산의 밑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뭐 이제 좀 비근한 예예요. 지금 목표는 이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냥 산 밑에 서 있는 이 상태가 등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산을 오르려고 하다가 이 산 자체가 옆에 깊은 계곡을 가지고 있는 산인데 그만 헛발질을 해가지고 계곡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거의 뭐 상당한 그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 최초의 산 밑에 서 있는 단계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간 단계와 이 골짜기에 떨어진 상태는 세 가지의 각각 다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상태는 이 산의 비유로 하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정도예요? 지금 산 밑에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마치 하늘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의 세계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올려준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이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보여진 부활과 같은 것이고,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원래 지음받은 단계보다도 더 굴러떨어져서 계곡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아담이 처음 산 밑에 있는 단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보았듯이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 어디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떨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아담의 실패를 해결하러 오신 것인데, 지금 우리 인간이 처음 아담이 태어났을 죄를 짓기 이전 단계 상태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런 계곡 골짜기에 떨어진 상태에 그렇게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쉽게 말하면 두 단계의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두 가지 측면의 사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어디로 다시 올리는 것인가 하면 계곡으로부터 원래 산의 입구까지 올리는 일이,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 그 뜻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죄 짓기 이전의 아담 정도의 상태로 올리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아담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을 그 영생과 그 부활의 단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죄의 형벌로 내려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받고 대신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매해,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동안 예수님은 뭘 했는가 하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아담이 순종했어야 할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아담이 실패한 이 두 가지의 실패를 모두 다 복구시키고, 원상 회복 정도는 절반의 얘기고, 아담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까지 도달시켜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우리 선배들은, 이 종교개혁 시대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런 삶 자체를 이제 순종이라고 불렀는데, 그 순종의 성격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로,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신 사역을 더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의 측면이 있고 부정적 순종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정적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른 이것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신 것을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죄의 사함을 주기 위한,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제가 한때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의 이 삶이 아담이 해야 했을 것을 하지 못한 측면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측면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만 해당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오로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냥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체가 다 예수님의 하나의 삶이고 순종인데, 주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의 삶의 측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측면은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좋을 듯 하으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전체가 그냥 어떤 측면은 예수님의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한 능동적 순종의 측면이 있고, 어떤 측면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주기 위한 수동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은 전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러 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제사법의 공통된 요소 가운데 피처리 문제와 이 고기 처리 문제가, 바로 피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이 상징물이 되는 것이고, 이 고기, 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와 같은 측면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강조하는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조금 더 규모가 크게 바로 예수님이 아담이 원래 순종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을 그 영생과 부활을 얻는 데 필요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어느 제사법에 있는가 하니까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표현된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라고 표현된 이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 표현하는 바가 바로 이 화목제에서 표현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교인데, 바로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묶어서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죄를 지어서 죄와 죽음을 인류에게 가져온 바로 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다시 말하면 죄 사함과 죄 용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수동적 순종이라고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그 측면, 그 측면에 대한 그런 제사의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제사법을 이해할 때 이렇게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사건과 또 뒤로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 신자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이 거대한 두 사람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번제를 드리건 화목제를 드리건 속죄제를 드리건 그게 그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부인할 수 없이 구별된 제사의 형태를 묶어서 설명해 준 것 자체가 결국 제사는 두 종류라 그 뜻이에요. 두 종류인데 이 두 종류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신약 성경을 해석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아담과의 관계에서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이 두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역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에 세 종류의 제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부활을 가져다 주는, 천국에 가게 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종류의 제사를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 신학에 근거해서 좀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하나 여러분들이 구별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부류의 제사가 앞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어디다 연결시키는 거니까 우리 교회사에서 선배들이 말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사역과 연결시켰고,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 향기란 남은 세례가 없다는 표현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동적 순종과 연결된 사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아담과 대비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성공했다는 해석은, 이것은 교회사에서 이미 정립된 정통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립된 것인데, 제가 오늘 제사법을 해석하면서 좀 독특하게 해석한 것은 그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사법의 두 부류 가운데 능동적 순종은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라는 제사에 적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이 속건제와 속죄제에 적용한 것은 제가 레위기를 해석하는 처음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아담이 범죄한 결과를 회복하는 것과 아담이 순종함으로써 얻었어야 될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런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증거 사례를 더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종류의 제사법 자체가 하나의 증거다. 지금까지 말한 아까 로마서 5장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의 증거 말고 생생한 모형적인 사례로서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제사법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청사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독특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분명하게 이 자체가 피와 고기 처리와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의 두 종류의 사역과 아담이 실패한 두 가지 사역과 연관된 문제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주석가들의 주석을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이와 같이 이 제사법을 두 부류의 제사법이 왜 생겼는지를 아담과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님 사역과 연결 안 시키니까 그냥 오리무중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한두 마디로 설명은 하긴 했어도 그것이 명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은 아담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교회, 이 네 부류의 아담, 이스라엘, 예수님,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될 수 있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제사법을 읽을 때도 예수님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는 또 아담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들은 오늘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또 부활과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제사법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